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찾지 말고 시편 18편 1절인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까? 예. 최근에 오늘 고백했는데 방금 언제 고백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사랑을 고백하는 사이는 가장 가까운 사이고 친밀한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가까운 아버지와 아들로, 또 신랑과 신부로, 또 목자와 양으로 친밀한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하나님이 먼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놓쳐서 그래요. 예배를 놓치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고, 말씀을 떠나 살고 당연히 기도할 힘도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달란트, 전문성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가 더 예배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큰 기쁨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대학 제자의 미리 정복하는 예배와 전도입니다. 언제 미리 정복한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이미 사단은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사단은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귀신이 쫓겨져 나가게 돼 있어요. 이 미리 정복하는 일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벌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보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미리 정복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정복을 꼭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냥 저는 평화주의자예요. 세상은 왜 세계 정복을 합니까? 어떤 친구는 내 꿈은 세계 정복이야. 쟤는 이상하네. 왜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저는 싫어요. 왜 싸우고 전쟁하고 정복하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한 문제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게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도 여러분들이 전투적으로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를 우리가 행복하게 드리고 평안하게 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예배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드려야 돼요. 왜? 이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팀이 앞으로 하면서도 뭐 이렇게 연주를 오래 하거나 또 반복하고 막 깊은 찬양이 들어가고 그러면 아마 체력도 길러지고 체력도 필요합니다. 찬양팀도 그렇고 청중도 그렇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이트 가는 젊은이들은 누가 돈도 안 주는데 거기서 막 3시간 4시간 밤새도록 흔들어 제껴요. 그게 누구 힘으로 합니까? 귀신 힘으로. 무당도요, 와, 미친듯이 막 3시간 4시간 뛰어요. 누구 힘으로? 귀신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래서 찬양도 대충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와요. 내일부터는 또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저는 대충 감이 오더라고. 계속 기사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통금될 수도 있다. 뭐 계속 1000명 넘어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 때부터도 이 코로나가 나왔어요. 4.15 총선 이쯤에서 부활절 예배도 많은 분들이 막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릴까 봐 안 나오고 그랬어요. 진짜 중요한 이 절기의 축복,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사단이 막으려고 너무너무도 치밀하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속지 말고 예배 축복 누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왔다면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짜증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문제가 온 거예요. 왜냐면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잘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문제가 오고 예틀이 깨지고 헌옷이 찢어지고 헌 그릇이 깨져야 그걸 버리고 새 틀에 응답 받으니까, 그리고 새롭게 응답 받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어떤 문제 왔습니까? 당장에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고 렘넌트들이 모이지 못하고, 이것이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전에는 원망과 불평의 눈이었는데 현장을 바라보고 눈물도 좀 흘리고 기도 좀 했더니 그제서야 보여.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현장도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로 보지 못하고 기쁨으로 보지 못했는데 현장을 보고 기도하니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건을 보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전에는 그냥 내 생각, 세상 뉴스 보면서 판단하고 그랬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바뀌어져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내 각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에요. 근데 말씀을 탁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내 뿌리가 바뀌어져요. 옛날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 소나무 뿌리라도 붙잡고 기도해,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소나무 뿌리 흔들어 기도해. 그때 내 속에 있던 잘못된 쓴뿌리가 뽑혀져 나가고 말씀이 제대로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근데 진짜 사람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말씀 많이 듣고 훈련 따라 보는데도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어지냐? 전도 현장에서. 그때 비로소 체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생전 그리스도가 안 들렸던 사람도요, 캠프 가가지고 옆에 따라 붙었던 전도자가 어린아이 놓고 그리스도 이 선지자야, 참 선지자,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참 제사장은 마귀를 이기는 분이야, 참 제사장은 죄의 문제 해결하는 분이야, 참 왕은 마귀를 이기는 분이야, 이거 얘기했는데 옆에서 그냥 같이 곁다리로 같이 그냥 따라가서 전도했는데 그게 딱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생전 안 들렸다는데 교회 어떤 집사님이 주일학교에 붙잡아 놓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리스도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여러분 전도 현장 가니까 진짜 사람이 바뀌어요. 복음이 진짜 깨달아져요. 자,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을, 그래서 메시지는 이렇게 나왔어요. 복음 영적 서밋. 뭐 좋은 건 다 붙이면 되니까, 좋은 건 다 연결하면 되니까,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를 갱신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그걸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전도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세 가지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문제 와도 이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 그래도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뭐죠?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 있든지
예배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찬양팀도 이렇게 조직하고 깊은 찬양과 기도할 때 예배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대요. 예. 사마리아 여인이랑 예수님이랑 대화했을 때 나온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어디서 드려야지 잘 드는 걸까? 그거 갖고 궁금했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고 산당에서 제사 드렸거든요. 예배 드렸거든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인 마음속에 늘 걸리는 거야. 이렇게 가서 예배당에 가서 대면 예배를 해야 될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될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는 건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는 건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대면 예배만 진짜 예배냐, 아니면 온라인 예배는 이건 예배도 아니냐. 뭐 이렇게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뭐 유튜브 보니까 막 싸우더라고요. 예, 어떤 분들은 이 대면 예배가 이 시대의 종교 개혁이다 이런 말했다가 당신이 지금 왜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주냐고 그렇게 막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사단의 계획은 그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 교회에서 드려야 되냐, 집에서 드려야 되냐, 온라인 예배가 맞냐 틀리냐, 그런 소모성 논쟁에 진짜 예배의 축복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할렐루야. 어느 때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드릴 때예요. 어떻게 해요? 장소 상관없어요. 꼭 좋은 예배당, 좋은 시스템, 좋은 악기 있어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만 붙잡으면 어디서든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저도 대학 신학교 다닐 때부터 예배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예배 인도자로서 많이 사역을 했었고, 또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좀 기획도 잘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를 좀 계획할 수 있을까? 20대 꿈은 사역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보통 신학교 이제 졸업 때 졸업 여행을 이스라엘로 가요. 성지순례. 근데 우리는 좀 옛날 거 화석화된 거 그런 거 가지 말고 부흥하는 교회, 멋지게 예배드리고 선교하는 교회 가보자. 그래서 저희 때는 유명한 교회가 이 찬양이 많이 활성화된 힐송 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봤어요? 우리 찬양하는 친구들 알죠? 힐송 교회, 저 호주에 있는 힐송 교회. 거기 가보자. 친구들 몇 명 모아서 갔어요. 거기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거기서 만든 DVD 영상 같은 거 보면 막 대단합니다. 이거는 예배당인지 클럽인지 모를 정도로 멋지게 해놓고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무대 세팅과 당연히 뭐 어마어마한 세션들이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기대를 한껏 하고 갔어요. 시드니 시티 안에 있는 교회로 갔더니 일단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로비부터 막 대단해요. 로비도 엄청 넓고 무슨 백화점 로비 같이 해놓고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거기서 이렇게 티타임도 하고 막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막 예배 드리기 전에 막 교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쪽 구석에는 이렇게 작은 미니 스테이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정말로 영화에 배우같이 생긴 여자 시인가 기타 하나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교제하는데 그냥 BGM으로 까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도 작품이야. 너무 대단해. 우리는 막 그 한참 보고 또 은혜 받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려 그래요. 막 다 들어오라 그래. 들어갔더니 밖에는 다 하얀 빛인데 예배당 안은 하얀 빛이 하나도 없어. 다 새카매. 그리고 무대에만 조명이 있는데 빨갛고 파랗고 오색 찬란한 조명빛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불이 다 꺼져 버려요. 불이 다 꺼지는데 갑자기 그때 톰 크루즈 주연의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한참 나올 때였어요.
빰빰빰빰 이런 음악이 팍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핀 조명이 탁 켜지더니 줄이 싹 내려와. 예배당 안에 줄이 싹 내려. 여기 강단에 줄이 싹 내려와요. 딱 내려와가지고 톰 크루즈처럼 까만 쫄티에 까만 진이 입고 입은 한 멋진 남자가 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예배 때 쇼가 아니고 예배 때 줄을 타고 내려오는데 무대 뒤에서 탁 커튼이 열리더니 댄서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줄 타고 내려온 사람이랑 팀이랑 같이 댄스를 막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일단 한껏 딱 마친 다음에 그 사람이 마이크 잡고 쫄티 아저씨가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목사님이래. 그분이 목사님이래. 여러분 잘 오셨다고. 한참 찬양 실컷 한 다음에 잘 오셨다고 하면서 이제 찬송을 성경을 읽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인데 내가 성경을 놓고 왔대. 목사님인데 성경을 놓고 왔대. 근데 갑자기 앞에 영상이 딱 보이더니 007 가방 그 비밀의 가방 있죠. 그 비밀의 가방을 그 교회 주변의 시티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선글라스 끼고 막 가지고 달려 들어와요. 교회 문 앞까지 들어온 사람. 교회 문 앞까지 와서 딱 영상이 멈췄어요. 근데 교회 문 앞에 그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야. 저기서 그 사람이 영상에 나왔던 사람이 딱 들어와. 그리고 앞으로 막 달려옵니다. 그 007 가방을 딱 열었어요.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영상을 그렇게 길게 만들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만 뭐 그 사람들도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성경 갖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읽고 또 메시지를 하는데 또 타이타닉 영화를 또 보여주더라고요. 타이타닉 영화 중에 보면 여자 주인공이 이제 물에 빠졌다가 이제 구조선 그 작은 배가 이제 생존자를 찾죠. Anybody out there? 뭐 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찾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딱 그 여자를 건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복음으로 사람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딱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이런 예배가 다 있냐? 교회에서 막 종땡 치고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거기서 갑자기 줄이 확 내려오니까 이게 예배인가? 이게 쇼인가? 근데 은혜는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은혜 받고 막 집중이 되는데 옆에 이제 그 교회 교인인 것 같아요. 이제 서양 사람. 그 사람 딱 다리 꼬고 이렇게 딱 팔짱 끼고 그냥 늘 보던 예배처럼 예배를 보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나한테는 이렇게 새롭고 은혜가 되는 예배가 저 사람한테는 당연하고 그냥 익숙한 예배였구나. 그 힐송팀은 좀 여러 가지 예배 디렉 팀도 많고 찬양 팀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적 자원이 풍부해서 예배 한 편 한 편이 막 작품으로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진짜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장소 중요합니까? 예배 시스템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곳이든지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학 제자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진리를 붙잡은 그 예배자.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정체성. 저는 그렇게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걸 꿈꾸다가 어느 날 알았어요.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는데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제 귀에 들렸어요. 예배 인도만 잘하고 예배만 생각했는데 현장에 복음 전하는 사명이 내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목회자만 되기 위해서 계속 신학교 다니고 교회 다녔는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현장에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락방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에 디모데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예배도 잘 드리지만 우리 렘넌트들의 정체성은 전도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학 제자로 부르셨고 대학교의 현장으로 보냈고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전도운동이 있어요. 이 예배와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여러분들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다른 말로 전달자예요. 언약 전달자, 축복 전달자.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전도 우리만 잘하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멋지게 예배드리는데 우리끼리 신나고 즐겁게 예배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예배와 이 전도가 인천 지역의 모든 캠퍼스에 전달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거 베드로한테 부탁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렘넌트들이 나를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네가 나를 믿고 따랐던 것처럼 모든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네가 가르쳐라.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누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누리는 전도 친구들에게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정체성이에요. 이 세 가지를 잘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 저는 그래서 성경에 이 다윗을 정말로 모델을 많이 삼았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또 하나님 쓰신 지도자로. 다락방 오기 전엔 다윗만 계속 묵상했던 것 같아요. 거의. 다락방 와서는 요셉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다윗처럼 영적인 힘 얻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힘 빠지는 예배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지금 말씀 중간 내는데 졸린 사람이 있어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 사랑 확인하고 힘 얻어서 렘넌트 사역하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확인하고 싶어해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때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예배드릴 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졌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예배드릴 때? 다윗 집인데 거기에 전도자 사무엘이 오셨어요. 사무엘이 오셔서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있다고 사무엘이 와서 예배 인도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했더니 그 자리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 역사냐 악령 역사냐. 다윗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사울한테는 악신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도 귀신 역사해버려요. 여러분 렘넌트인데도 자꾸 예배 멀어지고 자꾸 말씀 놓치고 그러면 자꾸 이상하게 빠져들어갑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선수였던 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우리 렘넌트들 치는 기타처럼 수금을 현악기를 치면서 찬양했더니 악신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할 때 흑암이 꺾여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배 때도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사단이 무릎 꿇는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얻었던 그 힘이, 영적인 힘이 우리의 삶에도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가? 여러분, 예배 때 영적인 힘을 얻은 것이 여러분 삶의 오력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말씀 집중하고 기도했더니 지혜도 주실 거예요. 건강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자도 붙여주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렘넌트인데 공부 못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렘넌트인데 막 계속 아플 필요는 없잖아요. 예배 때 힘 얻은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오력으로. 다윗의 마음에는 완전한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이 손에 능숙한 실력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악기 연주자들도 진짜 성령의 기름 부심 받고 악기 하면요, 막 내 실력보다 더 나와요. 여러분들 자꾸 예배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연주 실력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힘으로 실제 손에 실력이 붙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힘 얻는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힘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 교회 데리고 억지로 끌고 오는 전도 말고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 현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현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니까, 물고기가 물 없이 사니까 죽어요. 나무가 흙 없이 사니까 죽어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니까 죽어요. 그 불신자 현장을 다윗이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 학교 캠퍼스 현장 하나님 없으니까 어떻게 죽어가는지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두려워 벌벌 떨어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코로나 걸릴까 봐 벌벌 떨어요. 죽을까 봐 벌벌 떨어요. 그 현장에 우리 렘넌트를 보내시고 다윗을 보내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떨 필요 없는데. 그래서 그 현장에 다윗을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아버지 통해서 보냈고 하나님이 보내서 다윗이 왔는데, 그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여기 왜 왔냐? 나대지 말고 가라. 그때 말한 거예요. 아, 형은 가라 그랬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데, 하나님의 군대들인데 다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골리앗 앞에 나가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가 가지고 나간다. 아무도,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많고 성도들 많고 백성들 많은데 아무도 이 이름 선포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아무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은 그곳에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현장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선포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교 보낸 거예요. 학위 따라고 뭐 CC하라고 그것도 해도 좋지만 그리스도 선포하라고 여러분들 보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대학교 간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전도예요.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면 사단이 무릎 꿇게 된다. 사단의 머리통이 박살이 난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거 얘기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끼리 뭐 즐겁게 노래 부르고 그것도 좋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목이 쉬는 날까지, 내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외치는 게 예배예요. 그거 외치는 게 찬양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누렸던 이 예배와 전도가 후대에게 전달이 되면 후대 살리는 작품이 됩니다. 다윗은 어떤 작품 남겼어요? 수많은 시편과 찬양들을 작품으로 남겼어요. 이 작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다 답을 줬어요. 심지어는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다 답을 주고 있어요. 이게 작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작품 남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것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호공을 외치는 노래가 아니에요. 작품이 되면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학전도학교 이 예배도 하나님이 작품으로 남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통해서 힘을 얻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전도할 때 많은 대학생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전달하면 됩니다.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 다윗이 준비했어요. 근데 성전 건물만 준비한 게 아니라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 악기, 모든 시스템 다 준비했어요. 지금 어떤 교회는 막 빚을 내서 은행 대출 받아서 교회 건물 졌는데 문 닫고 경매로 넘어가고 그런 교회도 많아요. 진짜 성전 세우고 진짜 시스템 세우는 교회, 진짜 찬양 경배자들과 중보기도의 무리들과 성전의 문지기들과 성전의 모든 관리인들을 다 세웠어요. 이게 다윗이 했던 거예요. 그 어떤 선지자들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다윗이 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정말로 성전 건축에 쓰임받는 렘넌트 나오길 바랍니다. 예배 또 모든 전도의 시스템 세우는 우리 기획하는 중직자 렘넌트들 나오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열심으로도 이거를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작품 중에 작품은 다윗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예배하는 마음, 렘넌트를 살리려는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쓰셨던 거예요. 그 중심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전달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왕의 채통은 어떠하든지 다윗은 언약궤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때 바지가 벗겨질 정도,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가장 열광적으로 찬양했어요. 춤추면서. 여러분, 최고의 찬양이 뭡니까? 춤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입만 움직이는, 입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입만 나불나불. 근데 손뼉도 치면서 찬양하면 조금 더 하나님께 드리겠죠. 근데 시편에 보니까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해라. 나팔로 찬양해라.
말씀이 그렇게 나왔어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 심지어는 춤을 추며 찬양하라. 우리의 몸을 가장 많이 동원한 게 춤인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고백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근데 입만 움직이면 힘은 아직 여기 남아 있어요. 힘을 다하지는 못해. 우리 한번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힘을 다해서. 할렐루야. 일어서서 춤추면서 찬양할까요? 춤은 좀 그런데. 춤은 좀 약해. 기타 들은 사람 그냥 흔들면 되잖아. 꼭 춤을 춰야 된다, 꼭 손을 들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중심, 하나님 제 마음을 다 드리겠습니다. 뜻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 힘 남아있지 않겠습니다. 이 중심이 진짜 예배고 작품으로 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학전도학교, 저는 이 예배가, 우리 전도학교가 작품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기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복음 받기로 예배된 사람 그냥 몰려오게 돼 있어요. 유럽 집회 3강에서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정신병 시대, 재앙 시대가 되면은 답을 주는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그냥 몰려올 거라 그래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찾아올 거라. 여러분, 대학 전도학교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금만 중심이 준비되면 돼요. 결론의 말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전도 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갱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저는 코로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학 전도학교, 우리 렘넌트들에게 온 문제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갱신하기 위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정체성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학 제자들이 예배와 전도를 어떻게 누려야 될지,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24 예배입니다. 장소에 구애받는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산제사로 24 계속 올려드린 예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24 예배를 원하십니다. 어떤 전도입니까? 빈곳 전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은 그 빈 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벌벌 떠는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땅끝까지 그렇게 증인으로 갈 것이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전도하는 그곳이 교회가 될 겁니다. 237 살리는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더니 거기에 이방인의 뜰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방인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그 예배, 그 전도가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